이렇게 저희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고자 또 공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정말로 생각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저희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자된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축복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하늘 약자 자모아 칭찬하면서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얼수를 뼈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지치고 때로는 고래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모인 다사랑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며 찬양 가운데 영광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송합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을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2장 찬송한 후에 최영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조롱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그분으로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도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니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도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도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
늘 살아계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큰 기쁨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교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토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사건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부활로 삶의 부활로 날마다 나타나며 현재적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신과 같이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한없이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아로새기며 심겨진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 하시며 모이게 하시며 주시는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에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형편 속에서 또 코로나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로 근심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당황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부활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귀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축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만 기쁜가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를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많은 바이러스, 세균, 우리가 전 세계가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전쟁과 기근에는 노출되어져 있지 않다가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세균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세균이. 그런데 그 세균에 노출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 세계가 그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질병과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는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질병을 허락하실 때, 전쟁과 기근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부활주의를 좀 연기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 얼마 전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연기한다고 막 신문에서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되게
되게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동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부활 주일까지도 옮기고 부활 주일날 말씀도 안 전했는데 작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미디어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세상의 순례를 잘 지키고 따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 내에서 세상과 같이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산항 공동체는 부활주의를 5월 첫 주로 옮겼습니다. 특히 계획한 대로 딱 맞게 그 사회에서도 이렇게 조금 집회에 대한 그런 모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딱 정확하게 맞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경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대한 그 책들도 여러 가지를 보고 또 하면서 고민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알맹이가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보니까 복음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다. 다시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한 가지 단어로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예수예요. 그런데 그 복음, 그 예수라는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만 머무르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활까지 가야 돼요. 부활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나 그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 믿음으로 가져와서 내가 믿어.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결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까지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부활까지입니다. 부활까지.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많이 여러분들도 저도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었어요. 어떠한 설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누가 봤다? 제자들이 봤다. 누가 봤다? 500명 백신문도가 봤다. 500명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내 증인의 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아멘.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의 증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와서 그냥 좀 믿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증거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가 죽었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못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하기가 좀 약해요. 왜요? 우리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회법상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조금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쓰일 당시의 증인도요, 그냥 너가 어떤 것을 믿느냐 이것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 됩니다.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 과거의 부활에만 메어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에 조금 우리는 증명되지만 세상에서 인정해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부활돼요? 네? 우리가 부활돼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과거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아멘. 미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 우리들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대요. 다시 일으켜진대요. 다시 일으켜진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말씀은 바로 현재적 부활입니다. 현재적 부활. 현재적 부활. 이런 용어를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 현재적 부활을 썼다가 교단 공과를 만드는 데서 쫓겨났대요. 당시 조금 이상합니다. 그 단어가. 이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뭐 이단적인 사상이거나 잘못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은요,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이어져 옵니다. 아멘? 맞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틀리면 노면 하시고.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이 끊겨졌다가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 시작되었다가 중간에는 이제 그냥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 전에 알파의 시간 가운데, 그 후에 영원의 시간, 오메가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이어져요. 왜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만큼의 시간 가운데서는 상관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시간과 온 역사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현재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다. 현재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부활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부활인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의를 내셔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일단 죽음에서 살아남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일으켜지는 거예요. 일으켜지는 거. 뭐라고요? 일으킴을 당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첫 열매가 되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라는 말로서도 해석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이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원어로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살리셨다랑 일으키셨다랑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뭐 어떤 말이라고?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는데, 근데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지금의 현재적으로 부활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제 만드셨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으로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TV를 볼 때도 TV에 대해서 이제 볼 때 TV가 있잖아요, 그렇죠? 껍데기가 있습니다. 화면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제 그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TV가 나오게끔 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TV를 볼 때 TV를 야 이게 TV야 했을 때 그 전체적인 것을 TV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TV를 구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TV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브라운관 뭐 저기 안에 있는 그 구조물들, 내용물들을 다 포함을 해서 TV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분명한 그런 구조적인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조금 교단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개혁주의 교단인 장로교 같은 경우에서는 영혼과 육으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해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혼과 육으로 되었다. 또 우리 성결교를 비롯해서 순복음 뭐 기타 다른 교단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 3분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2분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혼과 영과 육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혼과 영을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서도 혼과 영과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혼과 영이 이렇게 뒤섞여져 이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더 면밀하게 보냐면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들여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까지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구분을 안 지어도 돼요. 아니 뭐 영원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안 알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사시면 돼요. 그런데 좀 역동성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나요. 지난주에 딱 3명 만났어요. 우리 가족 빼고 딱 2명 만났어요.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들, 김 목사님, 이 목사님. 5박 6일 동안 교회하고 집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두 명으로 시작됐다 지금 한 10명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교회 이렇게 잘 안 나가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막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제 모여지는 분입니다. 그 천집사님이라는 분은 하여튼 삶이 되게 힘든 분이었어요.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식적으로도 상당하죠. 서울대 이제 나와서 졸업하셔서 대기업의 어떤 대표까지 하신 분이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늘 성경 공부의 마무리는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자?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확인하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몇 주 동안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우리가 둘이 뭉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면밀히 보자라는 거예요. 귀찮죠. 힘들죠. 무겁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만난 이유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다시금 점검을 했어요. 우리 작은 형과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이런 용어가 일반 기독교에서 지금 쓰여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천재적 부활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맞는 것이냐, 발전된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시는 그 확신은 여기에 분명히 있어요. 이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간론인 영육으로,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는지,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가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봐서는 어떤 것으로 봐야 돼요? 영과 혼과 육으로 봐야 돼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머릿속에 들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어떤 창조적인 능력? 이성?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제가 찾아봤더니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에. 그런데 제가 정의 내린 하나님의 형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형상이란 말에 오해하죠. 어떤 모양이란 말에 오해해요. 물질적으로 나타난 표현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그 첼렘은 우상이라는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형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이것으로 만드는 그 즉시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우리의 인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럼 또 이제 의문이 들겠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영이 아니에요. 영. 혼입니다. 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네페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영은요, 르하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람. 신약에서는 퓨뉴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진다고요? 바로 네페시. 신약에서는 퓨슈케라는 영이 아닌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무엇하니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만드세요. 무엇이 만들어진 거예요? 육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육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혼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혼은 어떤 혼이요? 어떤 혼이었어요? 죽은 혼이었어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육체와 더불어서 혼을 만드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습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혼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단순히 육체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정신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는 혼과 육으로만 되어서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인간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에스겔서 36장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이제 어렵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서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특히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바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관계되어진 것 가운데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 영이, 내 영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법이에요.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다시금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난 후에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법.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때도 어떻게 구원합니까?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왜 줘요? 하나님의 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상호 보완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갔을 때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영에 주목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혼, 그냥 살아있는 혼,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내 혼, 내가 만들어진 것, 내가 숨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나의 주체적인 마음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흔듭니다. 너 죽지 않아. 마음속에 어쩌면 들려지는 그 소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게 흔들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법을 지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혼과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모목과 같이면 그게 그거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은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퓨뉴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의 살아있는 혼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퓨뉴마가 됐대요. 살려주는 영이 됐대요. 똑같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살아있는 혼으로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은 실상은 죽은 혼입니다. 죽은 육체고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그 말에 아담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아담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죽은 거예요. 그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퓨뉴마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은요, 그냥 이것을 그냥 불순종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연결을 시켜서 보세요. 살아있는 혼이 진짜 살아있는 거냐? 살아있는 혼인데 영이 없는 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어도 우리는 죽어있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일으키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래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기존 우리가 신약 가운데서는 중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생했다. 다시 살아. 그런데 왜 영의 부활이냐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뭘로 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퓨뉴마가 임하면 그 사람은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그것을 저 미래적인 시점 가운데서도 들려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 미래적인 시점 가운데서 죽어도 살아나.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저 미래적인 시점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아. 저 미래적인 예수님이 다시 오신 시점 가운데서 이해가 돼요. 근데 현지하고는 너무 멀어요. 근데 현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영을 부활시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떤 것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뭐가 죽는 거라고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영은요? 우리의 혼은 죽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혼도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혼과 결합되어지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으면, 서경 목사는 지금 죽으면 육체가 죽어져요. 하지만 영혼은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낙원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대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혼과 몸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인간은 영, 혼, 육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 가운데 퓨리마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영원히 되는 거예요. 위에 2분법이든 3분법이든 상관없어요.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죽는데요. 조금 있으면 죽는데요. 성경 목사 죽는데요. 누구도 죽는데요. 우리 앞에
갔더니 뭐 정상인 권사님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 영혼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지 않았어요. 그 영혼은 낙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가 영의 부활이 있으니까 이 육체는 다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영적으로 이게 영원한 것은 육체가 아니죠. 육체는 썩어지는 것이니까. 아, 이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와라. 나는 영원히 살고 이 육체는 썩어질 거 어차피 나중에 썩어지나 뭐 빨리 썩어지나 무슨 상관이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와라 막 이렇게 막 하면 미친 사람. 내 육체를 그냥 망가뜨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여러분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여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영을 받은 사람은 그 방향성이 있어요. 어떤 방향성? 죄로 가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죄와 싸운다. 막 어린 학생들, 대학생들의 고민 가운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설교 시간에 조금 다루기 힘든 단어지만 뭐 자유행위라는 거였어. 그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해도 돼요? 대학 학생들이, 청년들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지금 혼전 순결을 꼭 해야 됩니까? 이 시대 가운데 혼전을 순결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데요. 해야 됩니까? 라는 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성애를 해야 됩니까? 이건 안 되죠. 동성애에 대한 부분. 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은요, 사회의 환경마다 달라져요, 여러분. 사회의 역사의 그런 흐름마다 그 법들은요, 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가운데 있는 사회법 가운데 성폭행이 예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성폭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혼과 육을 가지고 우리는 법을 세워가요. 인간의 법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법 위에 있어야 될 것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세요? 사회의 법을 주세요? 그것 가운데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라고요. 성령을 쫓는 것에 대한 문제지 율법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요? 불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마음대로 죄 지려고,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다 죄 짓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쫓으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늘 행할 수는 없다는 전제 아래 성령을 따라야 돼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러한 법, 성령의 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아담에게 바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담이 못 이룬 순종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이 결과되어져요. 아니, 순종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남은 육체가 있잖아요.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일으켜짐을 당해서 영의 부활이 일어났어요. 근데 남은 육체가 있잖아요. 이 남은 육체. 이 남은 육체를 내 마음대로 쓰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심으래요? 그 육의 몸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영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육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방탕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육의 몸을 심으면 뭘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영체에 맞게 영혼에 맞게 하나님께서 영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계획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장로교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칼빈의 그 믿음에 대해서 뭐 성결교 웨슬레가 말하는 뭐 행함에 대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남은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를 우리의 시간이요, 이 시간이 육체 처리 시간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그 남은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인생은 바로 육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육체 처리 기간이라고요. 그 육체를 어떻게 처리해요? 여러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의 몸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을 덧입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의 부활을 입은 우리가 완전한 부활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주 만에 모인 우리에게 우리가 듣기에는 좀 버거운 말씀입니다. 영의 부활, 영의 몸.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그냥 부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소망되어지는 그 부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살고 있는 세계 가운데서 영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의 몸을 심는 자가 증인입니다. 율법이 아닌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을 이 세상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 공동체가 이 용서의 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더 나아가 사랑의 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심어서 영의 몸을 덧입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과거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미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또 현재의 영의 부활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을 통해서 또 이 예물을 통해서 고백하는 귀한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남은 육을 가지고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심겨져서 영의 몸으로 덧입혀 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현재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부활자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자유롭게 예배당에서 차를 마시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에 낮과 밤에 계속 찬양을 틀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른 낮이나 너무 늦은 밤에는 여기 앞에 문을 닫을 거예요. 또 외부인들이 올까봐. 하지만 제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문을 열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차를 마시면 됐고요. 또 신앙적인 문제나 고민들을 그때 뭐 저와 함께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제가 있는 거고, 문이 열려지지 않더라도 이 뭐 불을 켜놓고 찬양을 다 틀어놓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5월 예배는 우선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만 집중적으로 모이고
식사 교제 및 주중 모임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개인 영성 훈련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러한 카톡을 보내주시곤 하는데 그러면 너무 힘이 나요. 제가 주보에 이렇게 써 놓는 분명한 것들이 성취가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은 못하더라도 내가 이틀에 한 번씩 하여튼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영의 부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예배를 마치신 후에 부활 기념 계란과 또 그 부활 계란을 먹는 데 있어서 또 목이 이제 맥히실까봐 사이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뭐 전도하고 이런 그 계란이 아니라 우리끼리 나누는 계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이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 겸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 선물을 우리 여선교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어린이들 선물하겠습니다. 우리 이예인 어린이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앞에 나와주세요. 늦게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네. 박수. 이예인 박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거친 파도 나강에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네 거친 파도 나강에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살아있는 혼에서 이제 있는 살아있는 영으로 영의 부활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다사랑 공동체 머리 위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아이니와 예인이의 두 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